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라,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어린이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아프죠. 요즘 우리 샬롬 유아스쿨 아이들의 기도 영상이 여러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데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야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짠하다, 애들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매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막 아버지, 대단하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를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자들이고, 짠하다 하는 자들은 어린이를 그냥 어린이로 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린이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은 어린이들의 어린이다움은 순수함에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프면 아파, 기쁘면 기뻐, 배고프면 배고파. 오늘은 배고파도 밥 드릴까요? 아닙니다, 배부릅니다. 애들은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요. 그래서 어린이의 언어는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어버이의 언어와 달라. 부모님들은 오지 마라이, 와야 된가 안 가야 된가 반대야. 근데 어린이들은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 탐방 중에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필리핀의 팔라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팔라완의 엘리도라는 곳에 갔는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미지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제가 다녀왔으니 여러분도 곧 가시겠죠. 그 멋진 자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질은 좀 낮습니다. 이를테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함께 점심을 먹는 이벤트가 있어요. 무인도와 같은 곳에 가서 우리끼리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배가 출발하면서부터 그 배 작은 뒤에 주방에서 뭘 막 지지고 볶고 막 숯을 피워서 음식을 막 만들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점심을 준비한대. 그런데 얼핏 이렇게 바다를 가면서 뒤쪽을 보니까 바닷물로 그릇을 씻어. 그리고 손에 막 떼국물이 흘러. 그걸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딱 차려오니까 진짜 그럴싸해. 야채에다가 다 환영합니다 글씨도 새기고. 저한테 숟가락을 딱 줬는데 숟가락 포크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원래 색깔이 그래요. 그래서 숟가락을 못 빨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막 그 손님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막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제 입장에 조금 짠했어. 짠하다, 고생한다. 우리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배를 몰고 돌아오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수건으로, 큰 타월로 얼굴을 가리고 선장을 딱 봤어. 선장이 필리핀 사람 아시듯 아주 뼈밖에 없잖아요. 선장이 담배 한 개피를 쫙 물고 하면서 배를 쫙 모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불행해 보이냐?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유심히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찾기 이전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동네가 빨라완이야. 자기가 살았던 동네가 엘리도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우산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그들은 아무도 찾지 않을 그때부터 그 바다를 자기 산책로 삼아서 놀았던 놀이터예요. 선교사가 말해줘요. 그들 중에 우울증 환자는 없다고. 필리핀 사람의 특징이 우울증 환자가 없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땀 흘려서 번 돈이 40만 원, 50만 원. 우리로 말하면 옛날 파출부.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 그렇게 벌고 사는데도 그들은 걱정이 없다고. 우울증 환자가 없다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윤영아, 너만 잘 살면 돼야. 끝까지 우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돼야. 나에게는 팔라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여야. 이런 감동이 내게 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딱 보니까 나의 미소보다 그들의 미소가 더 아름다워.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심코 찍힌 사진을 보면 인상 쓰고 있어. 무엇인가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무심코 얼굴을 보면 웃고 있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높아지면서 소유가 많아지면서 함께 사라져가는 것이 미소입니다. 왜 웃지 못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웃는데 근심 때문입니다. 왜 웃지 못합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왜 웃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세례 요한 스타일. 심플 라이프. 신자의 좋은 모델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세례 요한을 꼽고 싶어요.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스타일에 관하여 가르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잡하지 않았어요. 심플했어요. 심플 라이프. 비굴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살았지만은 그는 기쁨 넘치는 인생이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하신 분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우울증 약을 계속 드실래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넘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파트에 살든 광야에 살든 필리핀 빨라안에 살든 우산동에 살든 서울 강남에 살든. 강남은 나쁘다 우산동,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미국에 살든지 간에 기쁨 넘치는 인생. 문득문득 살펴봐도 기쁨이 가득한 인생. 주방에 탁 가서 살짝 봤는데 기쁨 넘치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본 사람 말고 문득 봤는데 기쁨 넘치는 인생. 샬롬 스쿨 교실에 지나가듯이 싹 지켜봤는데 그 자리가 기뻐서 기쁨 넘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하고 사는 학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때 더 많은 걸 가지고 사는데 왜 아무도 없는 곳에 인상은 더 깊어질까? 왜 주름은 더 깊어질까? 왜 갈수록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데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많아질까?
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차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꼭 아멘해 주셔야 돼요, 기쁨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기쁨 넘치는 인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은 나보면 도망가는데, 썬팅이 돼 있어가 차에서 안 내리는데, 주차하려고 했다가 내가 나오면 가버리는데, 애들은 목사님, 내가 못 봤을까 봐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미소가 사라질까? 아니, 왜 갈수록 인상이 더러워질까? 왜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많아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웃는 이 모습으로, 윤영아, 네가 문제야. 윤영아, 팔라한 사람이 문제냐? 불쌍해 보이냐? 아니야, 네가 문제야. 저들은 불쌍하지 않아. 저들은 우울증 약 먹지 않아. 그런데 아마 네 교인들 우울증 약 먹는 사람 많을걸? 야, 충격이야, 충격이. 세례 요한은 기쁨 넘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심플 라이프의 좋은 모델. 어떻게 기쁜 인생을 살았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한 것이죠. 사명이 확인될 때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의 아들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팔자는, 저의 운명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오늘 또 누군가가 주의 택한 어린이 되게 하심을 감사. 저도 주의 택한 어린이였어요. 하나님이 택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 목회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 책보다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이 더 감사해.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책이랑 노는 게 더 좋대. 저는 안 그래. 책은 어쩔 수 없으니까 봐. 책 보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어, 저는. 그런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저는 사람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나는 왜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예수가 아닌데 예수 행세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가 아닌데 예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왜 벗었습니까? 나는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아니니까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스스로 주의 종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갔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주의 종이니까 갑옷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사명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쓰시려는가, 어디에 보내시려는가, 그것만 파악이 되면 모든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만 배우세요. 선택하고 집중하세요. 저는 음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기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악기 부는 사람을 저는 축복합니다. 색소폰 부는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 일을 도전 안 합니다. 싫어하니까 음악을 나는. 색소폰 불라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색소폰 불라면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시험 들어 관객이 아닙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뭘 또 노래해요? 마룻바닥 영성을 노래해요. 마룻바닥 영성 부흥 1907년 부흥이요. 그때 부흥사는 저같이 생겼어요. (1907년) 부흥을 모르는 분들이 많네. 그때 부흥사들은 저같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니 무엇에 집중하면 행복해요? 설교에 집중하면 행복해요. 말씀 잘 전하면 행복해요. 교회적으로도 저는 사명에 따른, 재능에 따른 사역의 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머리 쓸 곳에 머리가 사명인 사람을 보냅니다. 돈 쓸 곳에 돈이 사명인 사람을 보냅니다. 교회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 가져오라 할 때 있는 돈 가져오면 돼.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되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주시는 것을 나눕니다. 학문, 탕구, 일반과 애찬을 나누었네요. 그 반이 이진우, 이여진, 양민혁, 김하준 뭐 이런 친구들인데 박순진 선생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곧 대학에 가야 돼.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사명에 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이진우는 오래전에 호텔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말하는 게, 목사님, 진우가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 고민? 그랬더니 셰프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뭐래 네가?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진우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다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진우는 밖에 쪽에 관심이 가는 놈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도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맞아요, 맞아요. 말해, 진우야. 너 맞잖아.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진우는 바깥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 소금 안 쳐버리지. 그러면 왜 너 자꾸 호텔 서비스 쪽이 아니고 셰프 하려고 그러냐? 영어 공부하는 게 두렵다는 거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가 내가 설명해 줘서 어렵지 않아. 전문 영어, 그 분야의 영어 어렵지 않아. 대학 가서 하면 돼. 잔소리하지 말고 원래 정한 길을 가거라. 클리어해졌어. 반면에 우리 김태현 목사 아들 하준이가 원래 셰프가 또 꿈이었어. 근데 고민하고 있대. 셰프가 맞나 어쩌나?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또 말했어. 칠해라고 자빠져 있네. 왜? 하준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지만의 세계관이 있어. 지가 좋아하는 일만 해. 책을 많이 읽지만 안 그래. 지가 좋아하는 책만 읽어. 그게 지 아버지의 모습이야. 모두를 다 친하는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분야만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하준아, 셰프 하니까 동네에서 식당 주인 좀 생각하는데 너는 식당 주인 못해. 경영도 신경 쓰고 음식도 만들고 너는 우울증 걸려.
큰 호텔 같은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길이 있단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지켜봤을 때 넌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으니,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아무나 다 음식 만들지 않는다. 심심하면 음식을 만들어 온대. 빵도 만들어 오고 심심하면 만들어 와. 하준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져드는 특징이 있으니 너는 셰프가 맞아. 선생님과 친구들이 1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한 방에 풀리네요. 부모님께 얘기했겠지.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못 봐. 왜? 욕심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니까. 의진이는 원래 한방 쪽,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한의사가 대부분 어떻게 했냐. 근데 이번에 대화를 나눠봤더니 자기는 물리치료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 체격이다, 체격. 왜? 의진이 은사는 뭐예요? 몸집이에요. 근육이에요. 요즘에 가보니까 아무리 기계로 마사지를 하고 뭐 물리치료를 해줘도 사람이, 도수치료 같은 거 사람이 만져주고 사람이 착, 그리고 의진이에게 은사는 뭐야? 따뜻함. 상대방의 말을 기다려주는, 만져주는 모든 게, 이야, 그래서 그쪽 분야를 찾고 있더라고요.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게 필요 없는 걸 공부를 왜 시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무조건 다 시켰어. 수학도 보내고 영어도 보내고 음악도 시키고 체육도 보내고 다 오리한테 수영학원 보내는 시기야. 복잡해. 오리에게 그 육상 달리기 학원. 오리가 달리기 학원 다닌다고 달리기가 좋아지겠습니까? 토끼에게 수영장 보내는 시기야. 해봐, 이놈 새끼야. 어디다 쓸지 몰라. 물론 목사님에게 상처들이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 딸들은 무조건 반주.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왜냐면 반주자들이 곤조를 자꾸 부리고 안 도와주니까 무조건 목사님 딸은 피아노 가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딸들은 다 반주를 할 줄 알아. 그런 경우 빼놓고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와가지고 색스폰으로 설치는 걸 보면 화가 나. 색스폰 들으려면 당신 안 불렀어. 색스폰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 뿌만 해도 끝나버린 사람이 많은데 뭐야 당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가수를 불렀는데 왜 설교하고 자빠져 있어? 욕하면 안 되지만 그때 나오는 말이 칠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못한디 너 설교하고 있냐? 설교는 내가 하지. 너는 뭐만 하면 돼? 노래만 하면 돼. 클리어하지 않나요? 난 예수님 아니야. 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들러리야. 나는 그분의 길을 다지는 사람이야. 은근히 자기 자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번에도 부목사 설교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엽다. 좋겠다. 참 편하다, 마음이. 응? 편해. 그냥 아주 기뻐. 진상짓 하지 말자. 유명한 자가 되자. 외할머니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외할머니 얘기 쭉 하더니 갑자기 뭐 귀자, 신자? 할머니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뭔 자 신자인지 나는 귀자 신자로 들었네. 할머니 이름이. 할머니 이름이 참 특이하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건축하든 어쩌든 본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헌금 한 몫을 해놓으면 홀로 끝. 그것이 부목사의 은사입니다. 혹시 부목사, 담임 목사? 아니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자꾸 어떤 분은 형님 노릇하려고 하는데 형님이라고 불러드릴게. 형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밥 사는 거예요. 형님 불러드릴게. 형님이란 이름은 좋아하고 밥은 안 사고 좋게 동생이라 그래. 좋게 그냥 친구라 그래.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뭐예요? 클리어합니다.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목사님은 참 설교할 때 즐기시네요. 예, 설교할 때 가장 기뻐요. 저는 돈 벌 때 기쁜 게 아니라 저의 운명은 설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팔자입니다.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명의 관점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걷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 넘치는 인생 원리. 세례 요한적 삶의 스타일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쁘다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3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요한이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받아요.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변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더라. 한마디로 너희는 한물 간 것 아니냐?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한 교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상당히 열받는 말이고 열받을 만한 상황인데 요한은 자신을 지킵니다. 아무리 나를 지키고 싶어도 충동질을 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노회장 못하는 거 이해가 안 가네요. 난 당신이 교회 장로님으로 추천받지 못하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말에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털러리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신랑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밑에 장관도 기쁩니다. 장관 밑에 차관도 기쁩니다. 말단 공무원도 기쁩니다. 단지 목사만 기쁜 거 아닙니다. 부목사도 기쁩니다. 어떤 자리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쁨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충성하는 사람이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충성하는 사람이면서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섬기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보잖아요. 자신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 요한도 그랬어.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잘 섬기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 줄 아는데 그런데 아니야. 섬김의 기쁨을 깨달았으니 섬기는 것이지 내 삶이 부요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섬김대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에서 무너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돼서 감옥 간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배를 풀렸던 사람들이에요. 파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종. 매장이 아니라 파종. 엘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간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담임 목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파종하는 자리요. 파종.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성도를 살려내고 청년을 살려내고 장로님, 권사님을 살려내는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입니다. 받아먹는 자리가 아니라 베푸는 자리,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담임 목사가 된 뒤에 타락합니다.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혹시 난 아무 달란트도 받지 못한 사람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남 잘되는 일에 문자 폭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쁨이 넘칠 겁니다. 헌신도 안 하면서 문자도 안 보내죠. 이 사람은 조만간에 우울증 걸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장학금을 탔다. 오, 기쁘다. 막 이모티콘을 막 한 50개 보내주는 거예요. 막 엄지 막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자.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헨리 발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존 낙스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아니면 목숨을 거두세요. 스코틀랜드, 이 존 낙스의 기도도 중요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세요. 그런데 헨리 발리 목사님의 기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사명 완수 못합니다. 질투심이 충만해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난 이번에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 윈윈 작전을 세워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끄트머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윈윈 작전을 세워라. 무슨 말인가? 누군가 꽃집에 왔다. 그러면 그 꽃집에 온 사람이 이디야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이디야 할인권을 줘라. 그러면 이디야에 그 사람이 갈 것인데 이디야에서 그 사람 받고 가만히 있겠냐? 이디야에 커피 마시러 온 사람들한테 꽃집 할인권을 주지 않겠냐? 누군가부터 그 일을 시작한다면 센터의 상가는 다 연결되지 않았냐? 그러면 연호로만 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 연호로만 밥 먹고 뒤로 나갈 뻔했는데 상품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왔다가 덜렘 유통에 왔더니 망고 하나 사줘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뭐 상품권을 줘서 커피집 들렸더니 또 뭘 줬어? 옆에 빵집 갔더니 빵 줬어. 또 꽃집 갔더니 결국은 다 들러서 가지 않겠냐? 아니면 누군가 연호로만이 먼저 해야죠. 아니 덜렘이가 먼저 해야죠.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너를 살려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 연결. 장로님을 살려놓으면 목사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 장로님의 사이즈가 커지면 목사님을 섬기는 사이즈가 달라.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장로님 사이즈를 키워놓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가 있어. 윈윈 작전을 세워라. 난 요즘에 우리 당회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지면 너무 좋은 게, 기껏해야 우리 교회 수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섬기는 일, 확장된 것이 너무 감사해.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타교회와 축구대회를 열어가지고 같이 축구대회를 열었더라고. 그 교회는 아마 장난삼아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젊은 아줌마 부대가 다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까지 내가, 왜 우리 아들들이 간절히 초대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오후 일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타교회랑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갔다가 빨리 들어왔어. 왜? 너무 쪽팔리더라고. 그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다 나왔어. 거의 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가 팔랑해서 막 축구가 잘 돼. 축구 선수를 위해서 통닭을 시켜준 것 같은데 젊은 아줌마들이 다 먹고 가 통닭을. 치더라도 거기다가 한을 풀더라고요. 나는 감사했어. 지혜들끼리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축구 한번 하자. 뭔가 벌써 연합활동해. 함께 윈윈. 거기서 뭔가 성장. 거기서 기쁨. 형들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도민현 민현만 해도 형들이 멋있다. 야, 형들이 참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담임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윈윈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그 동네 안에만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고 세계를 누비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꼭 그 자리에 가겠구나. 부모님이 커지면 아이들도 커집니다. 신랑만 기쁜 거 아닙니다. 우리 결혼식에 보면 친구도 기쁩니다. 온 동네가 기쁩니다. 섬김의 기쁨. 이야, 기쁨이 넘치는 인생. 꾸정물나는 그 손이지만은 손님들을 그 대접한다고 막 우리 보고 살라맛보 뭐 굿 그렇지만 숟가락은 그렇지만은 그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난 우리 주일 학생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서로를 막 축복하고 생일잔치 날 빈손으로 오지 않아. 생일 맞은 사람들도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바리바리 엄마가 싸가지고 오고, 애들은 의무적으로 선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생일을 내면 막 선물을 막 이렇게 들고, 어른들에게 없는 모습입니다.
가정교회 생잔치 해본들 선물 케이크 양발 한 짝도 안 사오고 케이크도 돈 아까운데 뭔 큰 놈을 샀냐. 케이크로 얼굴을 묻혀버려야 돼. 그냥 가만히 아무 하지 말고 쳐 드시긴 하세요. 그냥 선물 주라고 안 할 테니까. 애들은 선물 바리바리. 난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빨리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어. 애들이 직분자 되면 해빈에다가 성질 안 낼 것 같아. 분바이 안 할 것 같아. 분바이. 서로 쪼개기 n분의 1로. 이런 거 없어. 있는 사람이 먼저 내는 거야. 계속 있으면 계속 내는 거야. 왜 네가 계속 내냐? 계속 돈이 생긴다. 너도 생겼는데 그럼 한번 같이 내자. 근데 계속 어려운 사람 어때? 눈치 보게 하면 안 돼. 계속 사람 얻어먹을 때 기쁨 박수만 문자 폭탄 보내주면 돼. 밥 얻어먹고도 문자 폭탄 안 보내냔 말이야. 당신은 기쁨이 없는 거야. 얻어먹으면서도 기쁨이 없어. 살 줄도 모르지. 섬길 줄도 모르지. 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 좋아. 심플 라이프. 클리어해져.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니까 돈 모을 필요 없겠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사니까 야, 이쪽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야,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구나. 그래서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들러리야, 들러리. 여러분들 신랑이야. 다 여러분들 잘되게 해들어 놓으면 나는 탈진한 게 아니라 기뻐. 여러분이 호텔 주인이 되면 그 호텔은 내 호텔이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청와대는 내 청와대요. 구청장이 됐어. 그 구청은 내 구청이지. 아닙니까? 세워놓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야. 세우니까. 세워놓으면 기쁨이 넘쳐. 세워놓으니까. 윈윈 전략을 세워라.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따로 계십니다. 나는 부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 애는 우리 장로님이 더 잘하십니다. 윈윈 전략.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살고 가는 곳마다 기쁨 넘치는 우울증 약 먹는 일이 없기를, 문득문득 무의식적인 사진을 찍혀도 항상 웃고 있는 사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도민이 앞으로 나와.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꾸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냇가에, 우리 아이들 축복하신 나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주의 뜻대로 항상 선물 받으시고 꽃도 받으시고. 예, 선물 주고 싶은 분 선물 주세요. 야, 할아버지 선물. 이야.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축복 기도할 겁니다. 이야, 믿음의 아들 딸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들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음악을 조절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들 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심플 라이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고 비교하다가 우울증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고 사명대로 쓰임받다가 기쁨 노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이삭으로 바친 아브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들어갈 때까지 박수로 축복.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노래하겠습니다. 기쁨 넘치는 인생으로 삽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 정말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해요 축복해요. 될지어다.